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속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많이 읽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이 본문을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습니다. 본문을 읽고 반복해서 읽는 중에 행복한 사람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끝부분에서 구제 헌금을 전달받고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미 여러 차례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연거푸어서 구제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구제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는데,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아주 크게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니까 바울이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받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지만, 도움받은 그 일보다 그들이 주 안에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신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된 일에 대하여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종의 선교 사역에 참여할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싹이 났다,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궁핍하였기에 구제 헌금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사도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이미 주님 앞에서 터득했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생긴 일로만 기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선언합니다. 풍족한 경우만이 아니라 비천하고 굶주리고 궁핍한 상태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부족을 충족시킬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몸이 연약해서 힘들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한다, 지금 마음고생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자족의 비결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활하는 거주 문제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내가 입는 옷가지 때문에, 누리는 지위 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일체의 자족을 배웠다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이러저러한 뒤엉킨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로부터 내가 시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는 13절에서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또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도는 적어도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부요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내 심령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은혜다, 감사다, 사람의 눈으로는 위선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자기는 고통스럽고 아픈데 얼굴이 웃는 얼굴이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저렇게까지 위선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속이 상하지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극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나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읽었고 들었습니다.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만족의 조건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높아졌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 보편적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분이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분이 내 만족이 되는 은혜를 내가 새롭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외적 조건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주의 종이 참 좌절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 일 저 일로 많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무너지느냐, 그걸로 정말로 좌절하느냐? 아니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새로운 삶의 비결을 갖게 된다는 은혜를 붙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진실로 이 경험을
우리 의왕중앙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사모님들끼리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 자리에 목사 한 사람 제가 끼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내용 중에 한 토막입니다. 결혼을 하실 때 이 사모님은 정말 키 큰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답니다. 사모님도 키가 작은 분이 아닌데 본인은 키 작은 남자가 싫었고 키 큰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대학생 때 화려한 것 좋아하고 키 큰 남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결혼 조건도 키가 큰 남자였는데 주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 그 대상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더랍니다. 키는 큰데 키는 커야 하는데 그 키는 키지만 영적인 키가 큰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고 결혼 대상을 찾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자그마하신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오늘 또 나는 그분에게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 외모가 가려진 것입니다. 외모로 마음이 가려지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행복은 깨달음이나 신념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졌던 2024년 들어서 힘들었다고 표현하는 그 무엇은 어떤 것도 아니라 제 신념 체계가 무너졌음에 내 신념의 세계가 무너뜨려짐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행복은 깨달음이나 신념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빠져야, 그분에게 파묻혀져야,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주바라기의 삶을 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서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보내온 구제 헌금을 받아들고 감동에 겨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에서도 아주 리얼하게 언급합니다. 당시 비교적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기근을 당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것을 권면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사도 바울이 잘못 편지를 쓰면 읽는 사람이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 풍성한 예물을 드리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었고 그들에게 여유를 주어서 그들이 많은 것으로 헌금했다. 이러면 듣기가 쉬울 건데 그들이 당한 환난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역경 때문에 그들이 가난에 극심해졌는데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오히려 풍성한 연보가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빌립보 교회를 너희에게 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개념하고 다른 것이죠. 우리는 넉넉해야, 여유로워야, 그리고 삶이 풍요로워야, 예수 믿고 부자 되어야, 예수 믿고 건강해져야,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되어야 나는 하나님께 마음의 여유와 능력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갖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제시하는 이 역사는 전혀 그 반대로,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왜 가난해졌느냐, 빌립보 교회가 왜 힘드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가난해졌고, 예수 믿어서 그들이 무척 힘들다. 어느 정도 힘드냐? 예수 믿었더니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 죽임당하고, 예수 믿었더니 세금이 3배, 4배 겹쳐져서 그들이 있는 재산까지 다 빼앗기게 되고 존재할 수 없게 되도록 환난을 당했다. 그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했으니까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큰 연보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그들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예수 때문에 환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인권이 사라진 상황 속에 있지만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환난을 당했고 극히 가난했으나 빌립보 교인들의 중심은 행복하다, 넘치는 기쁨이라고 소개합니다. 만족하고 기뻤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물이 그 증거고 그 노래였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한 가지.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꼭 부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 부요해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꼭 남은 여분의 돈이 있어야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문제이지 내가 지금 가난하냐, 내가 지금 부자냐, 내가 지금은 평안하냐, 내가 얽매여 있느냐, 그런 문제가 우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들고 기뻤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복이 참 크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환난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가 비참합니다. 사도 바울도 제 눈에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돌바닥에 맨바닥에서 노인네가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고 구타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적어도 못 견디겠다, 힘들다, 그게 일반적이고 인지상정의 표현일 것인데 그는 빌립보 교회 보고 말하기를 너희들의 고난을 통해 내 고난에 참여함이 참 잘했다. 제가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언제나 불변하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권면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 제 가슴 속에 있는 권면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자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요 사이 와서 지난번에 한 목사님 목사 장립을 하는 권면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선생이 제자를 세우면서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정말 훌륭하게 되십시오. 큰 목회를 하십시오. 이 말 하기가 좋고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함께 고난 받읍시다.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제자이니까, 당신이 내 후배이니까 진실로 권면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운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그들의 가난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을 참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음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열매는 그들의 경제적 여유로움이 아닙니다. 이 풍성한 열매는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구제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이 예물로 인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 드려진 구제헌금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모으는 구제헌금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져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어떻게?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의 삶에 선교, 구제, 에베네셀의 예물 주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라는 자부심 충만한 바울이었지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섬김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마음에 생각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싹이 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확신한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 너희를 보니 기쁘다, 그러실 수 있는 우리 의왕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구제 헌금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 보낸, 그러므로 그들이 더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너희의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바울을 돕는 헌금을, 구제를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고자 헌금을 보낸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헌금했으니까 복받을 것이다, 헌금했으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렸으니 여러분은 주님으로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빌립보 교회에게 늘 마음속에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은혜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참 염치 없는 사람이다,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면피처럼 구제헌금 보냈더니 당연히 너희에게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너에게 기회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염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찬미하실 수 있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는 따뜻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 또 어느 교회라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먼저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씩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선교 헌금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당장 전기세, 월세 등등의 것들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래도 선교 재정을 어떻게 좀 줄여서라도 유지해 볼까? 구제헌금 좀 줄여서라도 감당해 볼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도 어려우면서 지속적으로 바울 선교를 동역하고 후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들을 풍성하게 했다. 풍성하게 하는 원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워서 헌금 못하고 돕지 못합니까?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나를 위하여 심는 복의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현실이 어려운데 복의 씨앗도 심지 않으면 미래는 절망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의 선대 어른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들어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봄 돌아오면 심어야 되는 씨앗을 갈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돌아왔는데 씨앗이 없는 겁니다. 이웃집에 가서 장립변으로 씨앗을 사다가 씨를 뿌리고 그대로 삶은 극심한 가난으로 더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복의 씨앗을 심을 줄 아시는 은혜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해야 된다고 열에 하나 가르치는 것 이외에 10의 1조에 관한 것도 가르치는 일 이외에 강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하고 복을 받은 것은 헌금이 행복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계셔서 고난 중이지만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증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노래가 고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곳곳에서 행복의 노래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의왕중앙 가족들이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행복의 합창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호가 아니고 그냥 어떤 단어의 연합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우리 의왕중앙의 교우들이 행복한 자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합창의 헌신이 우리 의왕중앙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아멘.